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기록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서 저희가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한 교도소에 가면은요 약 6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원체 나라가 크고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은 있겠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조율을 해서 보석으로 풀려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해서 이제 일이 끝나는 무마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피해를 합의를 못 본 청소년들이 이 뉴 잉글랜드 감옥에 약 6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면요, 가정의 60%의 부모 중 한 명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신경을 쓰질 않는데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감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치되어 있었고 부모의 손에서 키워지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범죄에 노출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게 뭘까요? 오늘 그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또 섬겨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찌그러졌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찌그러졌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양봉 목사님 많이 찌그러지셨는데요. 예. 얼굴 피세요. 예. 사랑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예.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면은 얼굴이 찌그러져 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그 사랑하던 사람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때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깜깜해졌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으셔서 등을 돌리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등을 돌리시니까 껌껌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8원도 아니고 구원.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수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남 웃기는 재주가 없어요, 제가요. 하여간 오늘 시간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시다. 전능자시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한계, 아니면은 삶의 한계,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자는요, 4차원 속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시,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뛰어넘어서 제 여섯 번째 감각인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때는 우리는 역시 육신이 지금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요번 감기 조심하세요. 뭐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이 감기가 안 떨어졌는데 힘듭니다. 근데 이 전능자는 감기도 안 걸리세요. 이 전능자는요, 아프신 적도 없으세요. 전능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이 전능자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머리칼까지 세신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으세요? 남자분들 머리카락 빠지는 거 여러분 세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 근데 세면대에 머리카락을 그냥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머리카락이 많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많은 머리카락 빠진 거를 계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대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이분이 전능자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봤을 때 이 전능자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이 고통과 억압과 이 괴로운 삶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 전능자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전능자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전능자가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영원 형벌 속에, 지옥불 속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끌어주셔서 그 이름만 믿으면은, 그 이름만 우리가 의지하면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능자시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단번에 마귀들을 다 꺾어서 이기실 수 있겠죠. 그냥 한 번에 없어버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전능자는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그냥 말 그대로 공의를 행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냥 쫙 땅 갈라져서 다 집어넣어 죽여버릴게, 아니 물 확 다 버가지고 너를 다 그냥 수장시켜버릴게,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범죄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성취들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뽑거나 아니면 만드는 어떤 그런 전능자로만 우리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능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모녀가 정형외과를 들렀어요. 60이 넘은 보이는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면서 자신의 왼손을 내놓고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손가락을 왜 잘라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일을 하다가 글쎄 이 손가락 4개를 잘렸대요. 엄지만 이것만 빼고 엄지만 빼고 4손가락이 잘렸답니다. 그런데 이 세 손가락은 접붙임을 했는데 글쎄 이 4번째 손가락을 갖다가 못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반지를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이 딸을 데리고 정형외과에 와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 못생겼지만 예쁘진 않지만 이 손가락 잘라서 내 딸에게 붙여달라고. 엄마가 그 딸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결국엔 수술을 해서 그 손가락을 잘라서 그 딸에게 붙여줬대요. 서로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속에서 서로 마지막 수술을 끝나고 울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간호사가 쓴 신앙 수기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손가락 하나의 그 사랑도 이럴진데 온몸을 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다 크고 놀라울까 라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 주고 싶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다 주고 싶죠. 말 안 듣고 속삭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온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그냥 구원시키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자가, 그 무소부재하신 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느 때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다시 한번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행위로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능자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보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장로를 보고 집사를 보고 권사를 보더라니까요. 그 속에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능자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자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쏟아져 올라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혹이나 내가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절대 그 누구도 날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도, 과거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습니다. 장래의 문제도, 장래의 심각한 고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사들도 그 어떤 전능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잡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자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장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기지 못하신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적이 언제였었지? 여러분 언제셨어요? 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 기쁨 언제셨습니까? 예? 언제요? 이게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저도 그렇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언제였었나? 첫 아들 만났을 때. 저희 아들 딱 만났는데요. 진짜 E.T. 같이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은 손잡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혹시 이거 바뀐 거 아닌가? 옆집에 있었던 아기가 이렇게 옆방에 있었던 아기가 바뀐 게 아니냐. 나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눈을 딱 떠가지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맞대는 거죠. 제 아들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 뭐라고 할까요?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막 그냥 얘가 정말 내 아들인가? 얘가 정말 내 아들인가? 막 그런 마음. 그때 내가 한번 기쁨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내 아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시대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잘 보게 되면 이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는요, 요시야 시절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좀 매치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요시야 왕이 재기하고 어렸을 때 나이에 8년 됐을 때에 이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는 어떠냐면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므낫세 왕이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었었고 우상 숭배, 바알 섬기고 이런 성신을 섬기고 강대국이 이런 성신을 끌고 와가지고 막 섬기고 막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러고 막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바알이라는 가나안 신과 이로 성신의 제단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내시는지 너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스바냐 말씀을 대언할 때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이렇게 험난하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상황이 극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3장 10절전에 있는 말씀, 저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런 사람들 내 가슴 속에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 너무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 아들한테 찾아가서 저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말합니다. I'm so proud of you. 너가 이렇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 네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 I'm so proud of you. 그 아이가 강단에 올라가서 선생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므낫세 시절의 수많은 우상덩어리들과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m so proud of you. 난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더 강력한 핍박대로 이게 찾아옵니다. 아마 교회도 문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만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섬기기에는 정말 딱 좋은 그런 환경이가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차 엉망일 때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차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내 환경이 좋아지고 습도도 좋고 환경이 다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 살아요. 범죄예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만 뻗으면 뭐든지 따먹을 수 있고 정말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안락한 온도에 정말 좋은 습도에 좀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 같은 곳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어요. 범죄의 시작이 거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가 편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갑니다. 내 몸이 편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요 그때도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해야, 뭔가 어려워야 그래 하나님 부르짖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식사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죠?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안 그래요. 저는 뭐 집사님 전화 왔더니 집사님 밥 사주세요. 여러분 밥 사주세요. 네? 권사님 밥 주세요. 여러분 가서 밥 먹으면 돼요. 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편합니다. 인터넷 한번 딱 두들기면요 뭐든지 다 돼요. 여러분 집에서 물까지 오대서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단의 계략들이, 더 심각한 것들이 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겁니다. 기도도 못하게 할 것이고 예배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부끄러우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하도 목사님들이 잘해놓으셔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사건만 보면 거의 매일마다 목사님들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혼탁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I'm so proud of you. 할렐루야. 난 너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난 너희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에 처해졌을지라도, 우리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질겨이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던지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심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용서는 되는데요, 등에 칼 꽂는 건 용서 못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우리는 예수님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되고 귀한 자리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만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큰 것 같고 세상이 더 정치가 더 큰 것 같고 권력이 더 큰 것 같지만 그 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너의 손을 느려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 의기소침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보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니라. 네가 보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섭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죠. 걱정되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다스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할 때 문제가 된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생각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 나 절대 육체의 질병 와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가? 그 다음 절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죠. 따라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의 가운데 계시고, 나의 시간의 가운데 계시고, 나의 가정의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신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디 계시는가? 나의 가운데, 나의 사업의 현장에, 나의 인생의 현장에, 내 모든 것 가운데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아무리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여러분 써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결코 여러분 쓰러질 수 없어요.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같이 가시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에 있던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 근데 다 좋은데 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막내 아들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하고 큰형은 나갔다 일 들어오면 혹시나 얘가 없어졌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날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다 들어왔더니 글쎄 이 막내 아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막내 아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엄마까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에 이 어머니와 아들이 잡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대화 나누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그만 그 독일 나치 군인들에게 잡혀서 수용소 나와서 이제 가스실로 들어갈 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자기가 잡혀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울었어요. 그 환경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한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울다가 눈물을 뚝 그치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죽었죠. 그 아들이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한마디에 그 아들이 눈물을 멈추고 같이 그 가스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실로 들어갈 만큼 우리 인생이 고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잡혀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에 들어갔었던 그 굴 안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 외에 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들이 나왔을 때 그는 옷 하나 타지 않았고 화상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자굴과 같고 아니면 풀무불과 같고 아니면 가스실과 같은 고난과 공포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주의 종들을 보니까, 주의 일꾼들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 탤런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은 설교 잘하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노래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찬양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니까 신학적인 어떤 학문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심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시더라니까요.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탤런트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세워주시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사용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랬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랬었고요. 수많은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냥 사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탤런트대로 언젠가는 범죄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에 넘어가고요, 또 음란함에 넘어가게 되고요, 정욕에 넘어가게 되고요.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고요.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다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남편한테 또 막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심으로 사용받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저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을 나아갑니다. 그
오늘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